가운데 오실 강사님을 거기서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기 전부터 이 북한 컨퍼런스에서 만날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원래 강사 섭외를 막 일주일 만에 막 후다닥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서 이렇게 오시는데, 다음 주에 오시는 2번 광고 같이 들어갈게요. 그 저녁 8시에 계속 그 오시는 강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될 거고요. 특별히 목사님은 저희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 작년 모퉁이돌 강사로 목사님이 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저희가 만난 분은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은 북한 지하교회 3, 4대째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랑은 믿는 수위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그 아주 순도 90%가 넘는 신앙인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기름 부음도 같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좀 이렇게 독소 같은 거, 누룩 같은 것도 제거하시는 그런 시간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북한을 또한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매일 저녁 8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저녁 8시입니다. 금요일 예배가 7시 40분인데 그날은 8시에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계속 좀 시간이 빠듯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금요 예배도 8시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주보에 같이 깨어나차 금식법 해가지고 나간 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장 비우기 운동, 단식, 건강 위해서 요즘에 많이 먹으면 독이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차 금식법이, 이 차가 비싼 차예요. 생명회복개발원의 이강구 박사님이 개발하신 차인데, 그 차를 주문해서 뒤에다가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3일 금식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아침, 점심, 저녁에 자일리톨 차하고 된장물하고 이렇게 한 컵씩 드시면서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면서 하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효과 효능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금식하는 방법이 적혀 있고요. 이렇게 3일 금식하실 분들은 요걸 이렇게 매뉴얼대로 잘 따라서 하시면, 제가 믿어지기로는 제대로 하시면 몸도 건강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2025년을 준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이 금식 성회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일 4번 광고입니다. 26일 예정되었던 윷놀이가 그 임시 공휴일이 27일로 제정이 되는 바람에 2월 2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설 끝나고 그 주간 오후 비워두시고 주일 오후 2시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성복 박마리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과 과일로 섬기십니다. 축복하시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1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져가고 창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간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향기로운 그런 어떤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어떤 말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는 추워서 너무 추워요. 그죠?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삼척이 따뜻한 거더라고요. 제가 컨퍼런스 갔다 보니 거기는 마이너스 10, 막 15 이렇게 돼가지고 칼바람을 맞는데 막 군대 생각이 나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제가 양구 쪽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너무 추웠거든요. 막. 삼척 오니까 갑자기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추운데도 여기 따뜻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맞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끔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 주님 잘 믿은 것 같은데, 주님 잘 섬긴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새로운 차원의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새해 첫 주였죠. 그래서 1월 5일 날 저희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6월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함 받는 첫 시작으로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잘 바르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피를 잘 바르면 의로움이 입혀집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담대함이 입혀집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각, 어떤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셔. 나는 죄인이니까. 담대함이 없고 위축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심해지고 자꾸 이렇게 뭐 숨고 싶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십니까? 위축되고 숨고 싶고 여러분 어떠세요? 자리를 앉으면 항상 저도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 딱 가서 제가 이제 어디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 거기 앉기도 했는데 저도 가보니까 저기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제가 오른쪽
중간 살짝 뒤쯤에 앉고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저기 앉아 있는 분들, 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지. 아무튼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그렇죠? 보혈을 발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기는 구워 먹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구워 먹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숯불에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워 먹을 수 있다고요? 뜨겁게 기도해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율례를 배웠다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 규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런 어려움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광야의 시간을 그냥 대략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우린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겠지, 뭐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막연한 어떤 믿음이 아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회로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정신승리. 좋은 일이 그냥 있을 거야. 막연하게. 그거라도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괜찮아질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회복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2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10년 지났잖아요. 어떻게 괜찮아지셨습니까? 응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항상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되어 열매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냥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막 버티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버티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세 번째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훈련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지난주 얘기를 잠깐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연장선상에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한 건데요. 오늘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14일 날 이제 6월절을 보내고 바로 15일 날부터 이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보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날에 무교절, 그 절기를 지키는 첫날에 뭘 하래요? 15절에 보니까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하래요? 제거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17절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무교절을 지켜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요. 근데 하나님이 종살이했던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유월절을 보내게 하시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뭐라고 정체성을 명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성숙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출애굽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무교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군대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군대는 그냥 한 사람이 딱 있으면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무리가 모여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군사는 군대 가면 처음 뭐 합니까? 딱 가면 몸무게 재고, 키 재고, 발 위로 재고, 뭐해요? 그 다음에
허리 치수 재고 체육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군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기류를 받고 수통을 받고 군장을 받고 침구류를 받고 군대에서 전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준비물들을 다 이렇게 지급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해요? 예, 이거부터 하는 거죠. 훈련, 제식 훈련부터 합니다. 이거 하면 항상 고문관이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훈련을 받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제식 훈련하고 막 이렇게 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충성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돼가지고 끝까지 못 맞춰가지고 저기 담장 뒤에 숨어 있다가 마지막 바퀴 돌면 막 조용히 해가지고 딱 서는 애들이 항상 한 300명, 400명 중에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쌍한 애들이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 끝에 나와가지고 걔 때문에 자꾸 틀리니까 열이 안 맞잖아요. 걔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계속 연습하다가 10번 이상 틀리면 야 너는 안 되겠다. 저리 가라. 걔는 이제 아무튼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식 훈련도 받고 총 쏘는 훈련도 받고 가장 힘드신 훈련이 뭐였나요? 회장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무슨 훈련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화생방. 맞아요. 화생방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스통을 이렇게 해서 딱 빼고 막 이렇게 화학의 어떤 안 좋은 그런 가스를 먹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한 일렬로 한 8명이 서가지고 딱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애는 조교를 막 밀치고 문 열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비키라고, 너 나간다고,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드니까. 저도 막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거다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요. 이 훈련을 왜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예전에는 자기 자식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의 원리에 따라 돈 따라 명예 따라 성공과 권력을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인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막 세상의 그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갔던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사랑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막 그것을 넘어서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막 서가지고 축복하고 손해 보면서 사랑하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그렇죠.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아주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다가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면 마귀의 어떤 공격이 시작됩니다. 실제로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죠. 가장 크게 거짓말하는 건 넌 쓸모없는 존재야. 넌 회개해도 이제 너의 회개는 소용이 없을 거야. 너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거야. 네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한두 번이니? 습관적인 죄로 수십 번,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 동안 이런 반복되는 죄를 네가 짓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겠니? 야, 너 낫자 그 좀 있어봐라 하면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감으로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교회 다니는 것도 때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실 것 같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무교절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지, 너희가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군대로 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날에 무교절을 지키는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뭐예요? 빵 만들 때 그 누룩이 있어야 부풀어지면서 빵이 맛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룩은요, 그 죄의 어떤 영향력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교절 날 너희 집에서 누룩, 곰팡이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제거하라고요? 어디에서요? 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 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누룩 같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나 비추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비추어 주실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감을 갖고 괴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씻어내라. 그 잘못된 어떤 습관들을 베어내어서 빛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이 그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누룩이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태어난 처음 공동체로 맞이하는 게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숙 성장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밥을 먹지만 그 밥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어떤 이런 안 좋은 죄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핵심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눈 보고 하죠. 그럼 눈만 보고 합니까? 말하십니까? 말하세요? 집에서 말하십니까? 밥 줘. 다 먹었어. 자, 무슨 말 하십니까 주로? 어떤 관계를 가족 가운데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대화가 잘 통하십니까? 소통이 잘 되고 계세요? 그 김창호 강사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김창호 아시죠?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각 처녀들한테 그 남편감 아내감을 고를 때는 이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모국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국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이 쓰는 언어가 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 부모님들이 긍정적이고 좋고 칭찬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그런 처녀 총각을 만나라. 그 부모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하는 얘기하고 자꾸 그런 얘기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컸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칭찬하는 말 하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말하고 정죄하는 말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창호 강사가 모국어가 좋은 총각을 만나라, 모국어가 좋은 처녀를 만나라 이러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그렇죠? 네. 우리 자녀가 막 열심히 공부해와가지고 한 50명 중에 한 10등 해왔으면 잘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1등만 하셔가지고 자녀가 10등하는 걸 용납이 안 되시는 거죠, 그죠? 야, 넌 대가리가 어떻게 됐냐, 돌이냐? 야, 넌 뭐냐 도대체? 어떻게 10등이란 등수를 맞아올 수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에서 얼마나 어떤 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실 수 있는 1월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는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하고 얼마나 때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 하는지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같이 사는 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약간 옆에다가 싹 고개를 들고 물어보세요. 내 언어는 어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네요. 물어보세요. 내 언어 생활은 좀 어때요, 여보? 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주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집에서 제거하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죄의 영향력,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영적 어떤 분위기들, 잘못된 문화들을 주님이, 그렇죠? 믿음 없는 말들, 그로 말미암은 믿음 없는 문화들, 어떤 생각들, 어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시려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는지 스스로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빛 주시고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침신대 지금 은퇴하셨는데 교수님이셨어요. 네,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썩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예, 수업 시간에 제가 은혜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오셨네. 근데 저분의 스토리를 좀 알기 때문에 한 5, 6년 전에 쉽지 않은 일을 좀 경험하셨어요. 자녀분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을 경험하셨어요. 일찍 죽었어요, 자녀가.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어떤 연단의 시간을 좀 보내 오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그래도 간증을 좀 들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별로 저는 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2, 30분 듣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좀 쉬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이제 같이 간 우리 그룹 공동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대요. 막 은혜가 넘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감사하죠. 감사한데 뭔가 마음 가운데 온전히 기쁨이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침신대 대학원에 학교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장의 어떤 비리, 그래서 교수 어떤 교수 파와 총장 파 해가지고 막 어떤 분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신학교가 하나님의 선지 동산인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신학교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04년도 저희 결혼하고 바로 그 다음 해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막 학생들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수업 듣는 학생도 있었고요. 저는 지금 수업 들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파였어요. 제가 찬양인도 하고 신학대학원 학생들 막 학부 학생들 막 앞에 모여가지고 제가 막 찬양인도 하고 옆에 아내가 서가지고 같이 기도인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 신학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야 하면서 막 수업 안 듣고 밖에서 기도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막. 예.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막 수업 들을 때가 아니다.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신학교가 회복돼야 될 때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 왜 이러고 있냐? 들어가서 수업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은 총장파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이렇게 살짝 좀 그랬는데 그분을 거의 20년 만에 만난 거죠. 제 마음이 그분을 보는데 교수님 반갑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고 피해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분 없는 대로 이렇게 살짝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보면서 나 왜 이러지? 이게 아닌데 그냥 가서 인사하면 되는데.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 할 때 그 교수님이 협동 목사였거든요. 결혼할 때 그 사모님이 이제
축의금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부사역자 할 때 그 교수님하고 사모님 와가지고 설교해 주시고 수고한다고 제 손 잡아주시면서 사모님이 다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10만 원도 주셨거든요. 감사해가지고 사모님한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교수님한테는 별로 쓴 마음이 잘 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설교를 듣고 좀 은혜 받으면 그때 가서 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짝 좀 이렇게 준비한 좀 이렇게 재정을 좀 흘려보내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그랬는지 이렇게 별로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중간에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아무튼 예배를 다 끝내고 어쨌든 아내랑 윤정돈사 때도 교수님 우리 계셨으니까 윤정돈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준비한 이렇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 재정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갔는데 벌써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다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순정하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 빨리 가셨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굳었나 주여 어떡하나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 20년 만에 교수님을 만나서 옛날 생각 또 나고 근데 안타깝게 제가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학교 사태는 그때 좀 안 좋게 끝났어요. 좀 막 이렇게 막 어떤 막 이렇게 좀 젊은이의 혈기가 뜨거웠던 몇몇 좀 학생들이 저희는 밖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같이 마음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 인도를 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세상 막 학생들이 막 하는 것처럼 총장실을 점거해가지고 신학대 그 총장을 이렇게 몰아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이렇게 사퇴하고 새로운 총장님이 나중에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요. 신학교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 학생들처럼 이렇게 총장실을 점거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되게 아픈 마음으로 제가 학교를 졸업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혹시 이 일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누룩을 뭔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은 있지 않을까? 주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영역을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뭔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쓴 마음들,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사랑할 수 없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마음들을 뭔가 제거하고 누룩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5년 1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아내와 대화가 안 되고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정보적인 차원에서 밥 먹어라, 뭐 오늘 잘 살았냐, 뭐 잘 살았어요, 이런 대화만 한다면 마음을 나누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서 또 회개했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이런 마음속에 있는 나눔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 저녁 때 저희는 수년 전부터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저녁 맛있게 먹고 같이 한 7, 8시부터 짧게는 2, 3시간, 길게는 3, 4시간 가정 목장 모임을 합니다. 네, 가정 목장 모임을 해요. 그래서 주빈이, 주원이, 주아가 인도하기도 하고 저희가 인도하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일, 힘든 일이 있었고 교회의 어떤 형이 날 힘들게 했다 그래서 용서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교회 집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준 것 같다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집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안 되죠. 예, 결혼하면 그래 신혼부부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잘 어떤 건강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소통하는 법들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서로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이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꽝 부딪혀가지고 어느 순간 대화가 멈춰지고 말이 안 통해. 내 남편하고는 내 아내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런 생각으로 대화를 어떤 영역 멈춰버려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어떤 영역들을 이렇게 온전히 잘 배우지 못한 영역들이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정말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아, 정말 지혜가 없구나 우리 남편이. 정말 답답하다. 이 인생 어떡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다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아내가 얘기하면 답답하다. 견적이 안 나온다.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끝까지 살아가야겠다. 뭐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이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집 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먼저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소통하는 것들을 연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옛날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몰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죠? 유교적인 어떤, 그렇죠? 이렇게 여자가 말을 못하도록, 여자가 암탉이 담장 넘으면 안 된다, 여자 소리가, 막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해, 막 남편은 막 아내를, 그죠? 말을 못하게 만들고 막. 보통 언어가 여자가 더 이렇게 세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결국 아내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뭐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서로 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도 이것도 몰라? 하는 그 영역을 몰라요. 남편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설명을 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요,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절대 남편 못 바꿉니다. 이제까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인간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대부분 내가 이 남편을 못 바꾸는구나.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그냥 별거 하는 것처럼 각방 쓰고 따로 살고 밥만 같이 먹자. 그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포기하지 말고 시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게요, 이게 돼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걸 보고 배웁니다. 내가 결혼하면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해야겠구나. 내가 결혼하면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해야겠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배우면요,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소통하는 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혼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안에서 잘 부딪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근데 저한테 이렇게 지금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포기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포기해서 같이 사는 거지. 포기 안 했으면 지금 벌써 굉장히 좀 법원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굴복하시는 걸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안 되시니까 어때요? 남편이 왕이 되고, 때로는 아내가 왕이 되고, 때로는 자녀가 왕이 되고, 그렇죠? 때로는 부모가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누룩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빠의 어떤 부분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빠를 판단하고 정죄한 걸 회개하고 또 아빠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어려워했던 아빠의 모습이 저한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대로 제가 아내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대로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판단한 걸 회개할 때, 그리고 그랬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온전한 남편으로, 온전한 아들로, 온전한 아버지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누룩을 제거하셔야 돼요. 대화하다 보니까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죠? 대화를 안 하시면 열이 안 받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이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틀리니까 열이 받죠. 뚜껑이 막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죠? 뚜껑이 열리면 여기서 막 분노, 혈기, 저주, 판단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과거에 부모님과 살았던 어떤 부분과 같이 플러스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혈기를 부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주님 안에서 회개와 용서와 자기 용서로 주님 안에서의 터치를 받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이 견고한 진과 죄의 저주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아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와 정말 대화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진짜 많이 싸웠어요. 이러다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정도로 많이 싸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가장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서로 존중하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아내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도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를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또 얘기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바로 이 겸손과 이 존중함을 배웠던 것 같아요. 싸우면서요. 대화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 둘 중에 하나가 빵 부딪히면 나가니까 그 방을 나가니까. 이 얘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뒤에 거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서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13장 우리 8절, 우리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그 다음 장이죠. 13장 8절, 9절, 10절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어떤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네 아들에게 이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을 전수시키고 반드시
너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 또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는 어떻게 너희의 삶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는지 반드시 본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유괴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의 말씀들을 계속 읊조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너의 입에 반드시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느냐. 그래서 이 왕국의 시대에 또 어떤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었느냐. 실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라. 왜 순종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서 내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그림에 보면 손의 기호와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 가죽띠 같은 거를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을 딱 종이에 적어가지고 딱 가죽 안에 넣어놓고 딱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기호를 새기고 미간, 다음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할 때 이렇게 띠를 띠고 여기 앞에 보면 미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가죽 작은 상자로 된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띠를 이렇게 막 띠고 여기 미간에 이제 이걸 붙이고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무교절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울타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가 춥고 힘드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군대로 너희가 일어나는데 군대라고 명명하시면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막아요. 그러면서 유럽으로 가도록, 마게도냐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며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마귀가 생각으로 공격하고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는요, 사실 거룩한 군대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로부터 지혜와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도 말미암아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받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막 마귀에게 공격하면 이겨야지가 아니라 거룩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어떻게 거룩하여진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 미간에 손의 기호로 삼아서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맞추어서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뭐가 있을까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식 기간에 기도하시면서 빛 비춰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느껴지고 알게 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자유케 되고요, 회복되고요, 믿음의 자리로 서게 되는 은혜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초적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뉴스로 시작하지 말고, 카톡으로 시작하지 말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이름을 올려있지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하는 일은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컨퍼런스도 하나님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다음 주에 강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 강구했던 것처럼 보통 한 주 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달, 두 달, 세 달 전에 컨택을 하고 나아가죠. 그런데 그 수에 가면 그 사람 만나는 사람 중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까지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근데 감사하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잘 이렇게 컨택이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막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성막 사진에 보면
우리가 6월절을 지나 이렇게 번제단에서 양을 죽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죠. 깨끗하게. 그렇죠? 그리고 저쪽 이제 천으로 가려져 있는 저 안쪽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이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금등대와 진설병과 금양단이 있어요. 이 금등대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빛 비추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은 걸로 진설병, 저기 옆에 금향단 있죠. 금향단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내 죄를 넘어서서 이 어떤 또 다른 이웃, 형제, 가족들의 죄를 막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중보적인 어떤 기도로 금양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휘장이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겨졌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이 증거교 안에 그룹 날개 사이에 있는 날 만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 금등대의 빛으로 진설병의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금양단의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지 항상 그 기준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율법을 날마다 읊조려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아침 묵상하고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려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삶이 되고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이 되고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훈련을 여러분 받으시면 좋을까요? 말씀 훈련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큐티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을 반복하시면 좋아요. 계속 주기도문을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 이 첫 1월 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제거되어야 될 누룩을 비춰 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빛비춰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누룩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누룩을 제거해서 자유케 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비추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누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법들을 배우고 서로 존중하는 법들을 주님 안에서 배우고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겠죠.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때로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큰 둘째 계명이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군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2025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룩들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미노라.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기도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과 믿음 없는 말들과 하나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죄감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연약한 내 모습,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는 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편안하게 나아가서 간구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할 것 같고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 자신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로 저는 기도할 힘도 없고 때로 회개할 힘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용서할 힘을 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주세요. 말씀 묵상할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1, 2분만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집 안에 있는 누룩들을 주님 빛 주어 주실 때 정죄감으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넘어져 하나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작은 신음이라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부르신 뜻은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집 안에 있는 누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목금 금식 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식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누룩들이 제거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